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현상들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드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투사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그러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그냥 다 무너뜨릴 정치적인 그러한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 정치적인 왕,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을, 군사력을 가지고 저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을, 정치적 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왕,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 자기들을 위해서 이 뒤틀리고 엉켜버린 이 엉망인 그러한 세상을 변혁시켜 줄 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정말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다니 이거는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왕을 지금 기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그리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이 모습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호산나를 외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입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그 기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는 단순한 환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해방인 것이죠. 우리가 승리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해방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올리브 가지를,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데 이제 이것이 승리와 해방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정말 간절한 그 기대와 열망으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정확하게 호산나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호시에나,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가 구원하소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 이 말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그 호산나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읽었을 때 이제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시에나, 이거를 호산나, 하나님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구원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갈망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문제로부터의 그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의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 문제 해결의 그러한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낸 왕을 지금 예수님께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왕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정한 왕의 모습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예수님 당신이 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이러한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 실제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이제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나가시는 이러한 모습
보고 이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를 걸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자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의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동조해 버립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 나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일하신다면 실망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소원 성취의 도구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내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식의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왕궁으로 지금 입성하시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시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막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실 때 적어도 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뭐 원하시면은 정말 군마들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쓰는 그 군마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구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입성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하면 좀 가오 있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랬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좀 다리가 기셨으면 새끼 나귀를 타고 갈 때 발이 땅에 닿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 기왕이며 정말 멋진 군마를 타고 이렇게 가셨으면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그러한 연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9장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불러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성전은 지금 재건되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해 있고 다윗 왕조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왕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그 왕의 도래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말은 너희가 너희 왕을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참된 왕은 인간의 기대나 정치적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공의로운 왕으로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왕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왕을 맞이하는데 그 왕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군마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외친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은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히 그냥 겸손의 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군마를 타고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십니다. 전장에서 적군을 짓밟는 그러한 군마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나귀를 타시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시면서 강탈과 억압의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단지 겸손하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낮아지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억압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오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기뻐할지어다가 아니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깨어진 모든 그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샬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디를 향해 가는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이미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의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백성을 위해 대신 죽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가 사람들의 본능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원하고 또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 무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왕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왕의 방식, 그 십자가의 방식,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짐과 희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어질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정말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그런 환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의 기대를 이루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실 왕을 원했지,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자기를 낮아지게 하고 자기를 섬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원하는 그러한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나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을 주장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왕을 환영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종려주일의 의미는 단순히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의 왕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고,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곳에서 믿음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많은 무리는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믿음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도 내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요구하실 때에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결단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왕이시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따라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의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환영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철저한 순종의 신앙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만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처럼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그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진정한 왕을 모시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